오늘은 룻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이 막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는 단순한 애정소설이 아닙니다. 고부간의 끈끈한 사랑과 고엘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보여주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던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룻기서의 내용에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 뻘인 보아스와 딸 뻘인 룻의 결혼 이야기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가난하고 무력한 친족에 대한 후견인 제도로서 우리 룻기서에 나오는 대로 기업 물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엘, 즉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혈족, 곧 친족이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족이지만 본인이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게 되면 성경의 고엘 제도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 적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족이고 본인이 원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능력이 없으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엘이 행할 의무는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가난한 혈족, 곧 친족의 땅을 되사주는 일입니다. 도로 사주는 것이지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억울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복수까지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혈족의 죗값까지도 대신 담당해 주도록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번째 고엘이 행할 의무는 그 혈족의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룻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오해만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의 한철 이삭 줍기가 끝이 났습니다. 2장 17절에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이 처음에는 보리삭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밀이삭을 주었습니다. 약 7주간에 걸쳐 보리와 밀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추수기가 끝나고 앞으로 살아갈 일이 또 걱정되는 계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수하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지 않겠습니까? 겨우
남의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먹는 문제에 대하여 한시름을 놓았는데 곧 겨울이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막막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럴 때 나오미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 막막한 삶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를 통하여 말세를 살아가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씀에 따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지금 나오미와 룻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겨울을 그들은 극복해 내기 위해서 율법에 따라 고엘 제도를 그들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두 과부는 어려울 때마다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장에서는 저 모압 땅에서 돌아온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계획을 먼저 말했지요. 어머니, 내가 남의 밭에라도 가서 이삭을 주어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허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계획을 먼저 제안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넌지시 꺼내게 됩니다. 여기서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안식할 곳은 바로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가정, 남편을 통하여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시어머니가 먼저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늘 부를 때마다 내 딸아 이렇게 아주 다정다감하게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를 놓아주어서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나 룻에게 자식이 있다면, 아들이 있다면 이들은 재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둘 다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자식도 없는 가운데 자기하고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며느리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를 재혼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룻기서 1장 9절에서도 이미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시어머니가 두 자부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는다. 결혼해서 재혼해서 남편 그늘 밑에서 평안한 가운데 안식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을 재혼할 계획을 세운 것은 갑자기 세운 계획이 아니고, 이미 며느리를 사랑했던 나오미는 며느리를 재혼할 그런 이제 기회를 주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과부에게는 미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먹을 양식은 있었지만
이제 겨울 양식은 준비되지 못했고 미래를 보장받을 육신의 씨앗인 자녀가 없었습니다. 룻의 결혼은 또한 두 과부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룻의 결혼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쁘신 뜻을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룻의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며느리 결혼 계획은 2장 20절에서부터 싹이 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물었지요. 너 오늘은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왔느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을 합니다. 예, 보아스라고 하는 분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뭔가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보아스? 그는 우리의 친족인데 그는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2장 20절에서 먼저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를 시작했다. 그는 인생의 회복의 가능성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에 우리는 미래의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서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력한 자, 곧 기업물을 자이다라고 말씀을 했고, 기업물을 유능한 자로서, 유력한 사람으로서 그는 부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충분히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며느리와의 중매를 지금 어찌 보면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웠던 것,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건 인간 생각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충분히 고엘제도라고 하는 것, 율법에서 말하는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한 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준하여 며느리를 보아스와 지금 혼례시킬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율법에서 명하는 바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유력한 사람이고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모든 능력이 있었고,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인생은 누구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보아스만 만나고 그 보아스가 며느리와 결혼만 해주면 그들의 모든 삶의 막막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사랑을 그에게 베풀었고, 친족이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사랑이심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을 완전히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시어머니가 율법을 알지 못했더라면 기업물을 자에 대한 이 율법, 곧 고엘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놀라운 은총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이 배우셔야 하는 것이고 또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내 삶이 막막할 때 헤쳐나가려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나오미가 세운 계획이 나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인고 하면 나오미가 세운 계획의 시작인데 오늘 밤에 그 유력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그것에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타작마당은 성문 옆에 있었는데 농부들이 밭의 곡식을 성 안으로 이동시켜서 이제 타작마당에다가 그것을 펼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굉장히 넓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한 20m, 30m 둘레의 그 정도의, 아마 우리 예배당 아래층 둘레만큼 더 넓은 그런 이제 타작마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옮겨난 다음에 일단 바닥에다가 곡식단을 펼친 다음에 타작을 하지요. 도리깨 같은 것들로 또 어떤 다른 것들로 타작을 하고 난 이후에 지중해성 바람이 언제 불어오느냐?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넘어갈 때쯤 되면 세찬 바람이 베들레헴 쪽으로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농부들은 그 저녁 때에, 늦은 저녁 때에 추수해 온 것을 타작에다가 이제 높이 키질을 하는 것이지요. 자, 망태 같은 데다가 높이 이제 들었던 거 담았다가 쏟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밑에 모아지게 되는, 우리 예전에도 우리 농부들도 우리 시골에서 다 그렇게 농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밀농사고 보리농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이 어두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부들이나 주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또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만한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타작마당에다가 잠자리를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을 거기다가 펼치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계획을 며느리에게 얘기해주고 며느리가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목욕을 해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의복을 입어라. 그리고는 저녁에 가서 때를 기다리고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잠자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를 살펴두었다가 그가 이부자리를 펼치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네가 그분의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이 계획을 말했고 그것을 철저히 지금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획은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계획이었고 그리고 많은 위험을 내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과부입니다. 어린 여성입니다. 18살에서 20살 정도로 추측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한 이방 여인 아닙니까? 모압 땅에서 시집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모압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생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삭 줍기를 할 때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줄 때 보아스가 그런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곡식을 베는 소년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녀를 건들지 말라라고 당부한 것을 보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타작마당 아닙니까? 타작마당은 항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 보면 당시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당시에 이 힘센 남자들이 타작마당에서 하루 종일 타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술도 마시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어두운 곳에서 이제 음행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타작마당은 위험한 장소였다. 그리고 그것도 늦은 저녁에 그곳으로 가라.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나이 든 남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그의 이불을 이제 들치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함께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지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성경에 이런 것도 다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도덕한 일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혀 죄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과부인 룻에게는 충분히 그래도 되는 그런 권리를 율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낳은 부인이라면 절대로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어머니도 이런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며느리도 지금 순종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지만, 엄청난 계획이었지만, 그는 마치 시집을 가는 신부처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한 상황에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헤쳐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로서 룻에게 한 말을 룻이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고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계획을 세웠으면, 말씀에 따라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준비했으면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과부가 밤길을 지나 타작마당으로 나가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는 율법에 나타나 있는 고엘, 즉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계획을 세웠고 며느리에게 준비하라고
말해 주었지만 그는 아니까 그게 죄된 일이 아니고 마땅히 어려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했고, 또 보아스 또한 그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준비를 철저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며느리의 편에서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고엘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 앞에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오늘 여기 나오는 지금 이런 것보다도 더 믿기 어려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있을 때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이건 논리적이 아니야, 이건 비이성적이야, 이건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잘라 먹어버리는, 불순종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 룻의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시어머니를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시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마땅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룻을 회복시켜서 다윗의 정조마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게 했던 것처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의 빛을 하나님을 통하여 보았다면 하나님의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8절부터 9장 17절까지 말씀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땅에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조리 홍수로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계획을 먼저 의로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비하여 그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는 네모난 큰 배를 의미하는데 무려 몇 년 동안 준비했느냐?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는 일을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로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땅 아래에서는 샘들이 솟구쳐 올라오면서 온 세상은 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8 식구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았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식구들, 그것도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이제 세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이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민족은 셈족입니다. 셈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햇빛은 쨍쨍 내리쬐이고 그리고 비올 구름 한 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산에 올라가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노아는 순종함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몇 살에 낳았나요? 100살에 낳았거든요. 아내는 90살에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가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성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자식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번제로요. 번제는 어떻게 바치는 것입니까? 짐승의 제사를 번제로 드릴 때는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잡은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시험하셨다고 그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만류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내리셨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이 있게 해줄 것이다. 자, 후손에 대한 복을, 그것도 특별히 내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한 놀라운 복의 말씀과 그리고 또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말씀과 복의 조상이 된다는 것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막막한 삶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어려운 겨울을 지금 맞닥뜨려서 준비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두 가부가 세상을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희망의 빛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의 빛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능력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지금 현재 내 삶의 막막한 문제를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막막한 삶의 현실 앞에서 원망과 탄식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계획은 말씀에 근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고엘 제도를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은, 인생의 계획은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계획을 준비하셔야 돼요. 계획만 세우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계획을 세워야지요. 오늘 며느리가 계획을 잘 세운 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목욕을 했습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의복을 입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밤길을 걸어서 타작마당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불을 들치고 발치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철저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룻이 받았던 이 놀라운 은총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의 혼인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들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이제 왕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복이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미래의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한 것은 철저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순종해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모험심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